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표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이제 인내와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하면 그냥 쭉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좀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행복어 시리즈입니다. 행복어 하니까는 무슨 뭐 생선 이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어자를 말씀 어자로 이렇게 고쳐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말, 또 복이 되는 말, 또 서로 이렇게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대화,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좀 쭉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 말을 많이 해요. 그 연구를 한 걸 보니까 하루에 남자는 7,000 단어를 얘기를 하고요, 여자는 2만 단어를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야 그게 이제 말을 좀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보니까는 여자가 한 3배가 많아요, 말이.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렇게 연구를 한 걸 보니까 뇌에서 그 어떤 감정이라든지 기억,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그 뇌 기능 중에서 여자들이 훨씬 그게 이제 크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한대요. 그래서 어느 전문 교수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자들은 감정 처리하는데 뇌에 예를 들면 8차선 고속도로를 갖고 있는 것 같대요. 근데 남자는 시골길 하나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 저가 봐도 좀 이렇게 답답한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또 이게 나이가 들면서 보면은 또 남자가 말이 많아지죠.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슷해져 가지고 남자도 말이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뭐 저희 집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이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정에서도 또 뭐 일하는 곳에서도 또 이렇게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만나면 서로 말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참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말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왕이면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좀 긍정적인 말, 좀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격려의 말, 이런 것들을 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행복어 시리즈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좋은 말을 하자. 생각이라든지 또는 감정,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 말이라고 했을 때에 말을 보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자아 또는 그 사람의 인격, 품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만 봐도 알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말의 그 품격이나 인격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 달라야 될 거예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말,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면서도 그것이 서로에게 좀 행복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고 축복의 말을 통해서 서로 행복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저 하늘에 다 기록이 된다. 증거로 다 남아있습니다. 제가 말한 어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김은관 어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쫙 살펴보고, 살펴보고 네가 했던 말들 이걸 가지고 의롭다 또는 악하다 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참 부끄러워요. 저도 목사라고 하지만은 제가 하늘에 기록되어 있을 때 부끄럽지 않은 말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러지 않겠지만 저 혼자 있을 때는 저도 참 부끄러운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뭐 저라고 해서 뭐 화났을 때도 그냥 제가 뭐 좋은 말로 할렐루야 뭐 이랬겠어요? 제가? 저도 화나면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 참 얼마나 부끄러운 말들이 기록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운 말들, 정말 추한 그런 말들이 지금 아마 다 기록이 돼가지고 그건 지울 수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따져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가. 요즘 그 토요 새벽 기도에 저희가 그 잠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합니다. 잠언 말씀. 잠언 말씀이 대부분에 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슬기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하고 악한 사람의 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슬기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 악한 사람은 부정적인 말, 잘못된 말, 죄스러운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예수님 말씀처럼 선한 것을 쌓았으니까 속에서 나오는 게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악한 것을 쌓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속에 선한 것들이 많이 쌓이고 그래서 선한 말이 나오고 또 선한 말을 많이 함으로 여러분 속에 또 선한 것들이 쌓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군대에 가면은 그 군대식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회에서는 보통 뭐 해요, 뭐 한대요 이렇게 쓰는 그런 말을 절대 못 씁니다. 여자분들도 아시죠?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합니까? 그래서 다나까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 또는 까 이렇게 말을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군대 생활을 편치 못해요. 그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군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에 있어서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좋은 말, 선한 말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 정신. 그 정신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 그런 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좀 그 교회, 우리 새벽교회 언어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이런 거 쓰는 겁니다. 왜?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행복어 첫 번째는 괜찮아요 라는 말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영어로 하면 I'm fine 또는 no problem. 북한말로 하면 일 없습니다. 그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볼까요? 무릇 더러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덕을 세우는 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헬라어가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집을 짓는다 또는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것에 대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덕을 세우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실제적으로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바울이 딱 한 번 썼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딱 한 번. 그 외에는 그냥 세운다는 말만 썼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이제 한국어로 해석을 할 때는 덕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덕이라는 단어를 한 번만 썼느냐? 당시에 덕이라는 단어가 철학자들이 많이 썼습니다. 철학자들이. 그래서 철학적인 걸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혹시나 그 철학적인 이해를 하면은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에 바울이 그런 철학적인 용어를 안 쓰고 그냥 세운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적으로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덕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내에서 마치 건물을 세우듯이 세워나가는 게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릿돌은 누구죠? 예수님.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세워나갑니다. 근데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처럼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마치 벽돌을 한 장씩 쌓아나가는 것 같아요. 벽돌. 그 집을 짓을 때 벽돌을 쌓잖아요. 벽돌을. 근데 벽돌이 만약에 하나라도 삐뚤어지거나 또는 이게 벽돌이 이렇게 없으면은 건물이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벽돌 아주 정교하게 잘 맞춰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세워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벽돌과 같아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이 교회를 지어나가는데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찮아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야 돼요. 괜찮아요. 이 괜찮다라는 말은 용서와 이해의 언어입니다. 괜찮다.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했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하지 않습니까? 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실수를 해요. 근데 그럴 때 실수를 딱 보고서는 막 눈을 부라리면서 너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요 실수한 사람이 속만 사요. 속이 사요.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의 이 벽돌을 이렇게 쌓아갈 때에 서로가 함께 잘 맞춰서 잘 이렇게 정돈하면서 쌓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 우리 올해 표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씩 잘 쌓아 나가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 다시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도 말라. 여기서 이 더럽다라고 표현한 이 헬라어가 썩었다 또는 부패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썩은 거예요, 썩은. 그러니까 썩은 말이 있는 거예요, 썩은 말. 건물을 짓는데 만약에 어디가 썩었다, 썩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냄새나고 더러워요. 그리고 그거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썩은 말 한마디를 하면 교회가 또 그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냄새나고. 그래서 이 썩은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말. 근데 이 더러운 말이요, 되게 어디서 먼저 나오느냐? 감정이라는 것을 나와요. 감정.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안 좋은 상황에서는 다 감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뭐 감정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감정을 누르고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또한 말의 영향입니다. 말의 영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보았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한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반응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대응하는 것이라. 반응과 대응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감정을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탁 쏟아놓는 거예요. 이걸 반응한다 그래요. 대응하는 건 뭐냐? 의식적으로 선택을 해서 거기서 표출을 하는 것. 이것이 대응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하고 이렇게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친구가 좀 이렇게 늦은 겁니다. 약속 시간보다 좀 많이 늦었어요. 반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반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늦은 친구가 와가지고 어휴 늦었지 미안해 라고 했을 때 반응하는 건 이런 거예요. 뭐야 지금 몇 시야? 너는 이렇게 맨날 늦어? 아니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은 친구가 이제 늦은 거 알잖아요. 미안한 마음에 처음에는 미안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기분 나빠요. 그러면 그래? 그럼 너는 늦은 적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대응은 어떻게 하냐? 대응은 친구가 이제 늦었어요. 그래서 늦었지 미안해 그랬을 때 대응은 괜찮아. 나는 혹시 너가 오다가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가 하고 걱정을 했어. 연락도 안 됐는데 다행이다. 이게 대응이에요. 그러면은 늦게 온 친구는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마워. 오늘은 내가 살게. 내가 쏠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좋게 끝나는 거죠. 좋게. 그러니까 반응하는 것과 대응하는 것, 이것이 순간의 선택이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해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안 괜찮아라고 하면은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상대방, 이 듣는 사람의 심정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 29절 말씀 또 볼까요?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럼 어떻게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될까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볼까요? 이 MSG가 이게 식품 첨가물이 아니고 이게 메시지 성경입니다. 늘. 근데 오늘은 또 이게 식품 첨가물과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가 되게요?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말에 좀 이렇게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식품 첨가물 좀 조미료를 잘 칠하는 거예요. 선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받을 때에 기분이 좋게 하고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경우는 선물을 고를 때 굉장히 신중합니다. 어떤 선물을 했을 때 상대방이 좋아할까? 그것처럼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 듣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기분이 좋고 어떤 말을 하면은 꼭 필요한 말이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선물을 주듯이 우리가 말 한마디로 선물을 하는 겁니다. 선물을 그렇게 하는 것.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그 집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그 머리에 이렇게 부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이고 저 아까운 것을 왜 허비했느냐? 왜? 차라리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마도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만 생각해서 향유를 이렇게 부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옆에 있는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못 들었겠어요? 야, 저거를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을 때 아마 그 여인이 그것 때문에 좀 위축되고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두라. 괜찮다는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괜찮다는 말씀하신 거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괜찮다라고 해요. 괜찮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이것은 내 장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 여인의 마음을 다독여 줍니다. 괜찮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듣는 사람의 심정을 늘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더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다음에, 유월절 식사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유대 병정들한테 잡히셨습니다. 근데 그 잡히는 과정에서 가룟 유다가 왔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와서 신호를 해서 유대 병정들이 잡아갑니다. 근데 사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제 짜고서 예수님에게 이제 입맞춤을 한 건, 그러니까 뭐 손을 맞췄던 이렇게 얼굴에 입을 맞췄던 하는 그런 인사법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신호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런 신호를 짰는가라고 이제 분석한 것들을 보면은 우선은 이제 어두우니까는 누군지 잘 분간을 못하고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가룟 유다가 가르쳐주는 신호로 했을 것이다라고도 하지만은 어떤 곳에 보니까요, 그 헬라어 단어가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제사장들과 얘기했을 때와 가룟 유다가 직접 예수님에게 했을 때하고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냥 인사를 하라고 하는 정도로 짰는데 실제로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에게 입맞춤한 것은 굉장히 정말 존경스럽고 열정적이고 진심을 담은 그런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룟 유다는 지금 무슨 마음으로 갑니까? 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짠 것, 그 인사를 하러 가는데 굉장히 더 꾸며가지고 더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긴장을 풀고 그랬을 때 그 기회를 봐서 딱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얼마나 치밀했습니까? 얼마나 치밀했어요. 더 예수님의 긴장을 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몰랐을까요? 그걸 아셨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말씀 볼까요?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가룟 유다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친구여라고 불러요. 친구여. 지금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자기를 잡아서 유대 병정들에 넘기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있는 것 없는 걸 다 해가지고 아주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은 그런 입맞춤을 더 오버해서 한 거예요. 더. 근데도 예수님은 친구요. 친구요. 아마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반항을 하시거나 아니면 무슨 좀 안 좋은 그런 말씀을 하시든가 그랬을 걸 아마 예상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더 그랬겠죠.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친구요. 아마 그때 이 가룟 유다가 뉘우친 것 같아요. 뭔가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가 한 것은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 다시 대제사장에게 가서 돈을
돌려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은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시면서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막 감정에 따라서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전하신 그 복음,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자비, 그것과 똑같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걸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억에 남는 그 대학 선배 한 분이 있습니다. 늘 제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좀 사람을 대할 때 늘 떠오르는 그런 선배예요. 뭐 저희 신학교 선배는 아니고 동아리 선배입니다. 동아리 선배. 제가 대학 다닐 때 연극 동아리를 했거든요. 근데 연극 동아리를 하면은 그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수업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주로 연습을 하고 뭐 주말에 연습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연습을 하러 이제 갔는데 후배들 중에서 몇 명이 늦은 거예요. 뭐 물론 저도 이제 후배지만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선배들 중에 한 분이 집합을 시켰습니다. 집합. 연습 다 끝나고 남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집합을 하면은요,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합을 하면은 뭐 엄청 깨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두드려 맞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뭐 이제 연습을 이제 마치면서 이제 긴장을 하지 않았겠어요. 다 가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제가 말한 그 선배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왜 그래? 하고 묻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집합시킨 그 선배가 이렇게 이제 후배들이 이제 저가 이렇게 집합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 선배가 뭐라 하냐면 아유 괜찮아 뭐 그걸 가지고 늦을 수도 있지 괜찮아 다 가 집에 가 뭐 다 보내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 선배가 있을 때는요 한 번도 집합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가 화를 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 선배에 대해서 늘 뭐라 그럴까 참 저 선배처럼 저런 성격을 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대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늘 제가 마음에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작품을 할 때마다 혹시 이 선배가 배역을 맡는 거 아닌가 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었는데 참 그렇게 마음에 남는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 아무개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말 한마디가 다르구나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 괜찮아요라고 하는 말, 괜찮아요 하는 말. 우리는 이 괜찮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을 더 쉽게 합니다. 괜찮다라는 말보다는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말을 더 먼저 해요. 괜찮다라는 말보다는 너 때문에 망했다라는 말을 더 잘합니다. 이제 이런 더러운 말, 썩은 말 이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무슨 일이 닥쳐도 먼저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요, 괜찮아요라는 말은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눈으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그냥 괜찮아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눈을 적어도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뜨고서는 정말 괜찮다는 거. 한번 해보는데 다시 한번 하는데요. 이게 그냥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죠. 옆에 사람이 꼬집어 볼게요. 한번. 이렇게 한번 정말 괜찮지 않을 만큼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두 분씩 해가지고 두 분씩 해서 제가 정해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렇게 꼬집는 거예요. 이렇게 쫙 꼬집.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분이 꼬집히신 분이 괜찮아요 하면서 눈까지 이렇게 반달만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세게 꼬집어 보세요. 한번 세게. 자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이번 바꿔서 해봐야죠. 또 세게 꼬집어요. 세게 꼬집으세요.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 꼭 이런 상황만 갖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괜찮아요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입에 그게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번 괜찮아요라는 말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뭐 혼자서 해도 되고요. 누가 옆에 있으면 옆에 해도 되고 좀 이상할지 모르겠어요. 이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툭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좀 이번 한 주간은 미쳤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아요. 괜찮아. 몇 번 하라고요? 하루에 100번. 100번 해서요. 정말 괜찮죠?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네?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좀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언어 훈련이라고 그럴까요? 언어 훈련을 하는 것에 성령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또 서로에게 좋은 선물이 되는 그런 말. 그래서 말 한마디에 놀라운 힘,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행복어.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국어가 되고 여러분들의 기본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